오늘은 사랑은 계명이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계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결실하는 포도나무가 가시를 맺으면 가지가 가시를 맺으면 그 가실이 갈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갈포서 가실이 갈포서 이렇게 가실을 맺어진 갈포수가 된 포도의 그 가실 열매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실이 깨끗하게 되어진 갈포수가 깨끗하게 되어진 포도의 열매가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을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해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깨끗하다 이 말은 카도로서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이 카도로서입니다. 깨끗하다 카도로서, 청결하다 카도로서. 청결은 마음 상태를 청결, 이것을 카도로서. 그리고 몸 전체를 깨끗하다 할 때에 카도로서. 손도 깨끗하다 카도로서, 발도 깨끗하다 카도로서, 몸도 깨끗하다 카도로서. 몸 안에 있는 이 마음도 깨끗한 것을 청결하다고 표현하고 카도로서라 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인 제자들은 가실, 포도의 가실, 갈포서 열매를 맺은 자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10절부터 13절, 14절까지 하셨어요. 포도나무는 가시를 맺으려면 물 주고 기름 주고 가구 주고 병축에 이렇게 붙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약 주고 그렇게 돌보면 이제 가시를 맺죠. 그렇게 가시를 맺는 칼포수 요것을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시를 맺느냐, 그걸 가시를 맺어지는 칼포수가 되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마음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져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은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거룩합니다. 성전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죠? 예수님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그 생명 조예를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의 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조예요. 그런데 이 조의 생명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제 범죄한 눈 빼버리고 범죄한 손 잘라버리고 범죄한 다리 잘라버리고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완전한 몸 가지고 제진 눈 가지고 제진 몸 가지고 제진 손 가지고 제진 발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제지인 것은 빼버리고, 눈이 제지였냐? 그걸 빼버리고, 손이 제지였냐? 그러면 잘라버리고, 발이 제지였냐? 그러면 잘라버리고,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하고 마태복음 18장에 영생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동일한 평행 구절이 마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말씀을 했어요. 거기 영생은 조예입니다. 조예. 영생조예.
단수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두 군 요한복음 그 6장 41절 영생에 너희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할 때 그 영생이 쪼예고, 그 세 군데 예의 모든 영생은 쪼예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입니다. 쪼예는 생명 쪼예, 영생 쪼예. 쪼예는 살아있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 생, 그리고 생애, 누구 생애 그러잖아요. 그 생애, 일평생 사는 그 생애, 그 생을 쪼예라 합니다. 그 생애의 의미가 바로 쪼예입니다. 이렇게 사는 생명이 있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이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히 가도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항상 있다 라는 의미가 아이오니오스 영원히 영생토록 영생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은 더러운 자는 지옥 가서 영생 얻고 영원히 살고, 지옥은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옥은 영벌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 영벌할 때 그 영이 아이오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육체의 세계, 이 세상의 세계를 벗어나면 저 세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영원한 그런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 가서 영벌, 영원히 아이오니오스 영벌을 받고,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깨끗해진다. 마음도 청결해야 된다. 어떻게 제자들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어떻게 제자들 몸이 깨끗해졌느냐?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일러준 말이 뭐냐?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거기 말씀이 전부 다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로고스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의 이 말을 로고스인 예수님이 로고스가 육체가 된 육신이 되어진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전하셨던 그 말씀, 일러준 그 말이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런 로고스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깨끗해진다. 깨끗해진 것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졌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깨끗하다. 주님은 생명이다.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을 보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실, 열매, 가실 칼포스, 열매 칼포스, 아이 칼포스. 아이는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수태를 한 다음에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밑에 그 유다에 사는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부인 엘리사벳에게 모난하러 갔습니다. 모난하러 갈 때에 이제 엘리사벳이가 내 죄의 모치를 배우니 내 복중 있는 아이가 기뻐 뛰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몸만 있는 아이가 또 즐거워한다. 근데 그 아이가 칼포스라는 말입니다. 열매 칼포스, 가실 칼포스, 가실 칼포스, 곡식 칼포스. 칼포스 하나, 단어 한 개가 그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열매. 그건 예수님께 생명이죠. 영생이죠. 거룩하죠. 깨끗하죠. 청결하죠. 그 청결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더러움이 갖고서 악이 소멸되고 자꾸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은 듣고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되어진 것인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준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부터 8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제자들 가지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가시이 칼포스, 열매 칼포스. 마리아 복중 있는 아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 아이를 보고 칼포스. 그걸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모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은 40절의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모난하니 그랬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인데 이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아들을 얻는다. 그래서 나 가진 아이가 요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요한이를 수티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오니까 마리아의 41절 마리아 무난함을 듣고 들으매 아이가 복주는 뛰는 줄. 이 아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가 오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 성령 충만 큰 소리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 여기는 아이는 칼포스입니다. 똑같이 한글로는 아이인데 41절 세례 요한 보고 아이라는 것은 버렛 호스라는 말입니다. 버렛 호스. 그러니까 42절의 아이 예수님 아기 예수가 마리아 몸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아이는 칼포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칼포스, 열매 칼포스, 아이 칼포스, 실과 칼포스, 곡식 칼포스. 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열매가 되어져야 가지, 열매가 안 되어진 사람은 더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은 불에 살아버린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타작마당에서 자기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곡식을 타작을 하는데 알고 온 고깔에 쭉중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거기는 쭉중이를 그랬고, 요 포도나무에서는 가실이 더러워진 가시, 더러워지면 가지가 더러워지면 깨끗 안 되고 더러워지면 버려버린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 1장 40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 아이가 갈보소. 43절 44절 시작.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고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북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기 44절 아이는 세리요한을 말합니다. 엘리사벳 속에는 그 아이가 구주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수제돼서 오니까 세리요한이 기뻐서 속에서 기뻐서 뛰놀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 먹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그 열매가 맺어지면 갈보스고 그 갈보스는 예수님과 같이 갈보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진 요한복음 15절로 가서 요한복음 15절 이렇게 가시를 맺을 수 있는 내용을 주님이 이제 9절부터 요한복음 15절 9절부터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은 아가페고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다 이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아가파오라는 말은 사랑하다 아가파오는 율법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주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이 뭔데? 율법이 계명이잖아요.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가파오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는 것도 아가파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도 아가파오. 사랑하다 아가파오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랑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아가파오입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아가파오입니다. 율법이 뭐냐? 그렇게 사랑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장 10절에 사랑은 아가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가파고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아가파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아가파했다.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다. 그 말은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 계명은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8절 가서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여기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요 사랑 요것이 아가파오입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요 사랑하는 요 말이 아가파오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 그 율법을 다 이룬 거라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아가페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10절에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아가페 사랑하면 남을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내가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이뤘다. 그 율법이 율법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바로 계명이라는 거죠. 그 계율식을 가르쳐서 계율식 열매 맺는 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이웃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행정도 사랑하고 이웃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고 아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런 모든 사랑하는 그것이 아가파고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그게 율법이라 하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율법이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35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율법을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율법사가 질문할 때 율법이 계명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야 뭔 율법이 뭔지는 알고 질문하라 그렇게 하죠. 그 율법사가 질문한 대로 주님 답변을 다 하잖아요. 그 율법이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다 10계명 그게 다 모세율법이잖아요. 10계명이 다 율법이고 모세율법이죠. 다시 36절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사랑하라 요 말이 아가파오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체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금을 다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했으니 너희가 내 사랑하니까 하라. 사랑했다. 요거는 아가파오고 내 사랑하라 가라.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래 아가페 사랑은 예정, 자비심. 아가파오 사랑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 예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의 적정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희생하는 거죠. 어머니 사랑, 희생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역시 또 이제 이웃을 또 부모를 형제를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것은 아가파오고 그 사랑의 큰 사랑의 울타리 안에 그 사랑의 연못 안에 사랑의 바다 안에 그렇게 머무는 것은 그 아가페고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사랑하는 이 생활하는 것은 아가파오고 그렇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37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가르쳐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 말씀은 절대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입니다. 변경이 없어요. 내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이 우주는 없어져도 주님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없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계명이 뭐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40절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원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율법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둘째는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아가파오거든요. 그래 하나님 사랑하라 아가파오, 이웃도 사랑하라 아가파오, 형제도 사랑하라 아가파오. 이것이 계명이다.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원율법과 선지자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은 최고의 명령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생활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칼꽃은 열매를 맺고, 칼꽃은 열매를 맺는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알고 온 꽃가리 쭉쭉 뿌리 사른다. 그 타작마당 할론에서 포도나무 안벨로스가 나왔다.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제자들처럼 깨끗해진 자들은 가시를 칼꽃을 열매 맺는다. 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아가파하는 것, 행렬에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이 좀 지속이 되잖아요. 여기 타작마당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알고 모아 쭉 사랑하는 생활이 열매가 되어져서 완성품이 되어진 그런 교인들은 알곡이 되어지고, 꿈꾸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주님 안에 들어간다. 생명 안에 들어간다. 영생 안에 들어간다. 요렇게 되어진 작품, 요렇게 알고 열매가 맺은 요 작품,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요런 현상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인자가 곧 문 앞에 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에서 저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생활,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생활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도 깜깜오시기가 멀었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주님이 당장 올 것처럼 예언하고 설교한 목사님들은 다 틀렸다. 거짓말 설교했다. 그런 말입니다. 왜? 뭐가 남은 이스라엘 지금 예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제도 정동수 목사가 그 강화문이 아니지, 청와대 앞에 와서 주님 속이 지금 오신다고 그렇게 또 설교하대. 그거 다 거짓말 설교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없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주님 속이 빨리 온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졌어. 정동재 목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졌어. 나라를 이렇게 강복이 되어져서 그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 잎사귀가 되는 것이 그거다. 그렇게 설교를 해줘. 그래서 성경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거짓말. 그런 거짓말을 선지자들 계속 수십 년 다 한국에 강산에서 했어요. 전 세계에 주후 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어요. 북쪽에 남쪽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서 남유다가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말, 거짓 예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징조는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난리 나고 그런 것은 그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 같다. 시편 90편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캔쯤 뿌립니다. 밤에 한두 시간 정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밤에 한두 시간이 이 땅에서는 천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한다는 그 말씀은 그 징조를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는 감춰져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 감춰진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핵심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은 가시를 여름 추수하잖아요. 그 싹 잎이 나오면 여름이 이제 가까우는구나. 잎이 나오면 잎사귀는 푸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나오면 고운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앞으로 풍성한 결실,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겠구나. 그걸 알듯이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는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하여서 나라를 되찾는 강복이 되어진 그것이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결실을 맺으면 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사만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독립해서 70년, 71년 되어졌나? 그렇게 되어졌죠.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71년이 되어졌네요. 71년 독립이 되어져서 세계에서 로벨 평화상인가 물리학상이 로벨상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라가 강대국이다. 강대국이고 평화상 많이 받으면 천국 갑니까? 더러운 죄인이 평화상 상 많이 받는 세상에서 상 많이 받는다고 천국 갑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세상에서 뛰어나고 물리학상 평화상 그런 상 많이 받는다고 그걸 본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시험학 교육 받아도 시험에 학답을 세우고 그렇게 못된 짓거리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짓 하네. 그러면 사람은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20살 핍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 연해지고 싹이 났습니까? 그래 지금 증거하는 이 복음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했고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주의 사도를 보고 다 높여주고 칭송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면 사람 속에 욕심과 탐욕, 창세기 3장에 들어간 욕심과 탐욕, 그런 육체의 소욕, 사욕들이 더러운 죄악들이 자꾸 씻는 것을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로고스 말씀 일러줘서 깨끗이 씻은 거예요. 깨끗이 씻었더니 그들에게 성령 권능이 임하였고 성령 권능이 임한 그들이 예치고 증거한 것을 보고 들은 말을 예치고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보고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치고 지냈어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의 말씀 전하니까 지인들이 속이는 죄가 다 씻어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살아가는 생활을 보니까 이게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해주는 거야. 요즘 사람은 칭송 안 하잖아요. 왜? 진짜 백이 아니니까. 가짜니까. 가짜 교인들이 진짜 백이 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렇게 진짜 백 교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누구?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진짜 백 교인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방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진짜 백 교인 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짜 백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주 400년 경험 지금까지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가 번제단의 복음. 번제단의 복음이라는 것은 번제단에서는 자기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양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번제들이 올려나가 태워서 죄를 태워서 죽이고 죄를 없이 하는 자기의 죄를 죄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작은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나는 자범죄가 사함받죠. 죄에 눌려 있다가, 저주에 눌려 있다가 이게 벗어져버리니까 가볍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울고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하고 큰 역사가 병고침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번제단 복음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하나님 계신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성소는 하나님 계시거든. 그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내가 의인이다, 어렵다, 체험할 바다에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물두멍에서 씻어 죽기를 면해라.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어 죽지 않는 이 물두멍의 복음을 감춰져가지고 1500년 이상 감춰져서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교인들이 전부 다 번제단의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씻어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되어진 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초토의 불을 밝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내 모습이 빛이 되어져야 깜깜한 지성소 안을 많이 밝힙니다. 그리고 오른쪽 떡상에 떡을 진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 밥상 차려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내가 또 먹는 거죠. 그럼 식사를 하고 안 받아요. 그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불향방 앞에서 향을 이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향을 올리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모습이 향이 되어져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싹 그 향이 가릴 때, 향이 싹 가려질 때 죽기를 면한다. 그때서 비로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어렵다, 의인이다, 신앙을 받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오시느라.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서 천국 가게 돼 영생 얻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 복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이 천국의 비밀이 열려져야 되는데 아닌지 닫혀버린다. 언제? AD 300년 경에 닫혀버렸어요. 왜 닫혔습니까? 초대교회는 확 열려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을 했는데 복음으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하고 세상하고 결탁해서 썩어져 버린 겁니다. 더러운 세상하고 거룩한 교회하고 결탁이 되어져서 썩어져 버린 겁니다. 썩어지면 같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대로 닫힌 겁니다. 닫힌 그 이후에 교회 역사가 진행해 오면서 계속 너무너무 부패의 절정이 1500년, 1517년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그것도 역시 번제단 복음으로까지만 가지 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한 교회를 개신교회라 그렇게 하죠. 개혁주의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나옵니다. 그걸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몰토마의 복음이나 성서의 복음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즉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누가복음에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가지가 해가지고 싹이 나서 가지가 해가지고 입이 되면 하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 주님 재림의 말씀을 주님 비유하신 것이거든요.
그 천국의 비밀이 안 이루어진 이 말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3장으로 갔다가 누가복음 3장으로 갔다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으로 갔다가 그리고 계명으로 딱 가서 이제 장막 성전으로 딱 가면 여기서 완전히 완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랑은 계명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다 아가포. 아가포는 계명이고 이거는 율법이다. 그렇게 아까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하셨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랑해 줬어요. 예전까지 사랑해 줬어요. 그 사랑해 줬는데 사랑해 주시는 내 사랑 안에 가라. 그 사랑은 아가페. 아가페는 자비하다, 사랑하다, 예정을 갖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연설하자니까 친애하다가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사랑한다 이거야. 내 국민을 사랑한다 이거지. 속으로 연설을 구경 축강자에게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연설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하고 연설하면 실제로 속으로 사랑 안 해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친애하다 그게 아가페. 예정을 갖다 아가페. 자존심을 갖다 아가페.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모든 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하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아가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 계명은 사랑이에요. 계명은 엔툴레, 계명 규칙, 법칙, 계율 그런 말입니다. 명령 그게 계명입니다. 십계명 그게 명령이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게 계명이라. 십계명 율법이다. 계명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 율법을 이루기 위해 완전하게 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율법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 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일상생활 요것이 바로 타당마당이라는 겁니다. 한론, 타당마당. 일상생활할 때에 두 종류 삽니다. 하나는 진이고 하나는 의인이고. 이 두 종류의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 다 살잖아요. 이 세상이 다 타당마당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는 안필로스는 타당마당이라는 말을 하고 타당마당 한론이고 타당마당 말을 하고 그리고 재인 의인 그 의인들 이 둘로 표현하는 안프호테로스라는 말하고 한론 타당마당하고 두 개 합성으로 되어진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안펠로스입니다. 그 포도나무 이거 예수님은 나 포도나무다. 그걸 다 이 세상에서 다 예수 안에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가실, 갈포지 열매를 맺고 이렇게 열매 맺는 이런 일들이 무화과 나무나 일반 이방인들이 모든 다른 밴들은 모든 다른 나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실 열매 맺는 이런 생활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적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 지금 전 세계에 이와 같이 천국의 비밀 이 말씀이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요 계명의 말씀, 천국의 비밀의 말씀, 이것이 온 모든 민족의 증거는 입증다. 말티리온 입증하다, 증명하다. 걸어간 성수 안에 있는 십계명 그런 뜻이 말티리온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다 증거가 입증이 되어져서 결실의 가시를 갖고 열매를 맺으며 그때서 주님이 가까이 왔다 그런 것입니다. 그 지금 깜깜 말이죠. 너무너무 멀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나게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출발해서 온 세상에 증거가 되어지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열어주셔야 돼요. 그들은 이미 다쳐서 이미 예수님 저주해버리잖아요. 저주해버린 그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자유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어주시면 그때 예수 믿어요. 그때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결실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는 현상,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런 재림의 말씀입니다. 이런 재림의 말씀, 대한민국 수십 년 동안 누구 한 사람 가르쳐주고 증거한 자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거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복음에만 머물러서 그렇게 예치고 증거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병 고쳐받고 역사와 기적이 막 일어나도 속에 지하기 충만해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짓는 생활을 하게 되는 자죠. 그러므로 우리 남아생에 이 말씀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령을 당하여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가실, 칼과 열매, 알곡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려면 주님이 전하셔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들었잖아요. 3년 동안 들었잖아요. 3년 동안 들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졌으니까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의인 생활, 깨끗한 생활, 성도의 생활, 어려운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예. 먹은 사람이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먹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땅에 심으면 심은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뭘 심었느냐? 어려운 로고스의 말씀이 심으냐, 깨끗게 된 로고스의 말씀이 심으냐, 죄를 사해주셔서 말씀이 심어졌느냐, 아니면 썩어진 더러운 말씀이 심어졌느냐, 탐욕의 말씀이 심어졌느냐, 욕심의 말씀이 심어졌느냐, 무엇이 심어졌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1500년 동안 더러운 말씀이 심어져가지고 사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러움이 자기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게 많이 나타나면 사회의 언론까지 터져나와가지고 개독이라는 말을 듣는 거죠. 자기 나타난 자, 이름 없는 사람 나타나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이지 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 천국의 비밀의 말씀,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요 말씀을 동상대로 엄청 다 들이됩니다. 처음 들을 때는 뭐 갑갑하죠. 그런데 계속 들으면 이제 말씀의 세계가 열립니다. 말씀이 풀어지면 성경이 풀어지면 해석이 되어집니다. 해석이 되어지면 송이 꼴처럼 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생활은 말씀이 그 사람의 생활이기 때문에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있어라 딱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걸 보시기에 좋았다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나라의 세계에서 좀 뛰어나게, 그래서 너희가 삼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줍니다. 말씀을 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걸 내가 믿고 그대로 하면 그 말씀을, 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